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속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적 측면입니다. 먼저 구속적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그 심청전에도 보시면 용왕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심청인을 임당수에 빠뜨려서 신을 달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무섭고 벌 주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태도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보시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성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되 잠깐 누리다가 없어져 버릴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하셔도 사람이 원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구원을 주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강제로 원하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우주 통치 질서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고 기록된 것은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믿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수 없고 자신이 선택한 대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쓰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성령의 간구를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할 일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산상보훈 108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늘 들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실생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위대함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을 때 감정적인 큰 고통을 느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게 될 그 엄청난 고통에 몸서리치시면서 절규하시며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죄의 무게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결국 그분의 심장은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시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구속의 역사는 성취되었고요,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일치하면 최고 좋은 일이고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너무 근시한 적이라서 그 열매가 좋지 못한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재물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셔서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상류층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위대한 포부입니다. 좋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은 얼마든지 다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진정한 믿음과 맡김의 기도를 잊지 않을 때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생애의 빛 254, 25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을 구하기도 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신다. 조금 복잡한 말처럼 보여도 사실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일도 구하지만 전혀 축복이 되지 않을 일들을 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우리의 연약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기도는 왜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하여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즐겨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 놓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감정,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넘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자신이 뒤따라가면 안전할 텐데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자기 뒤를 따라와 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뜻을 따라 밀어주시기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던 저의 어린 시절에는 이 동네에서 리어커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연탄같이 무거운 물건을 싣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리어커를 밀어주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뒤에서 밀어주던 어린이가 자기도 한번 리어커를 끌어보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 가가지고 어른을 뒤로 보내고 자기가 손잡이를 잡고 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도 처하게 될 것입니다. 리어커를 앞에서 끄는 사람은 베테랑이어야 됩니다. 인생길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면 넘어질 일이 없는데 자기가 먼저 가고 자기가 이끌고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인도하고 싶은 모든 감정과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예,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하셨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거민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 악독한 원수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했다가 만에 하나 회개라도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라도 하신다면 요나 입장에서는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수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런데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도 시간 맞춰 딱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들은 물고기 뱃속 하면은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곳으로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참을미를 하거나 술 많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 구토를 하게 되면 그 토사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토사물이 가득한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 토사물 시궁창 속에서 어지럽게 움직이는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요나가 경험한 낭패와 실망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 같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안전합니다. 양이 앞서가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안전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선배 중에 수색대 출신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수색대의 제일 큰 임무 중 하나는 지뢰밭을 수색하는 것입니다. 그 선배는 수색을 하다가 그만 지뢰를 밟아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민첩하고 최고의 훈련을 받은 엘리트 군인이라도 지뢰밭에서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지뢰밭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을 잘 알고 늘 다니는 사람의 뒤만 졸졸 따라가는 것이죠. 이 땅은 지뢰밭 같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다닐 때 안전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노력이 한순간에 펑 하고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손 붙잡고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상보훈 108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한 관문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가 앞서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갈 때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감으로 가나안에 안전하게 입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신앙인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언젠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루어지길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의 소원과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1000배나 낫다고 진실로 믿고 고백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